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와 왕권 확립이거든. 자,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아도니아의 업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 그랬을 때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의 자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녀도 있겠지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 삶이요, 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람이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애쓰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히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 왕을 봤어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왕이 되리라는 꿈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자체를 두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어느 일 하나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고 모두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모두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치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남들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윗을 보며 생각할 것은, 그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자리까지 왔다면은 우리들도요,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마시라고.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 죽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100% 역사를 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이 돼도 안 죽은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왕위를 자리를 꿈을 꾸고 있는데도 이 아도니아는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로 자기를 높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체형이 준수하였으며 부왕인 다윗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참 저런 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 자, 이렇게 틀림없이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 요압, 아비아달 등과 모의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복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은 자기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거역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솔로몬, 아도니아의 음모를 안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바세바를 왕께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될 것이니까 빨리 왕위에 오르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업무를 알고 즉시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알리며 바세바를 함께 나아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생각이 혹시나 이런 결심을 했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겸 직접 나아갔어요. 바세바는 다윗에게 맹세를 상기시켜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이야기했고 아도니아의 업무도 이야기했어요. 아도니아가 호시탐탐 왕위 찬탈을 위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니 왕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일러줘 드렸어요. 나단은 즉시에 들어가서 바세바를 위하여 지원 사격을 했어요. 바세바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내가 바라는 바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역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걸 여러분이 지금 망각하고 사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내 꿈을 이루라고 부르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냥 꿈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환경을 통하여도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여요. 만일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은 어쩌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할 사람이니까 이런 아도니아의 음모까지도 미리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왕 앞에 나아가서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도록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는 것보다도요,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또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이룰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냥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겸손한 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대관식이에요. 다윗은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도록 지시하였어요. 왕의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임을 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도니아보다도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를 잇게끔 그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천명을 해요. 자, 왕의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뿔나파를 불어 이 사실을 널리 반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여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피리를 불며 즐거워함으로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듯 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시작부터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때가 되면은 높이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요, 드러나는 것은 내 부족함 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내 허물이 보이잖아. 내가 잘난 줄로 알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누가 나를 지적해 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할수록 이때까지는 겁도 없이 나 잘났다고 설쳤는데, 이야,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참된 지도자는 시작부터 백성의 기쁨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첫째는 힘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유약한 솔로몬에게 담대하고 용감한 사내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고 용감한 사내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스스로 애쓰고서는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담대하고 용감한 사내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적은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믿을 때까지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닫겠니? 이래도 못 깨닫겠니? 그래서 죽을 환경에 이르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내 생명만이라도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릴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미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아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환경의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들을 주실 때마다 우린 그걸 아멘하고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아까운 세월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 몰라요.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점점 더 큰 행복자가 되어졌어. 얼마나 놀라운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못 깨달아서, 뒤늦게 깨달았어.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분들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거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장부에서의 모든 위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 왜냐하면요, 왕이라는 자리는 눈으로 볼 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 눈에 보이는 왕을 보고 섬겨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인간 왕보다도 참된 왕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내 육으로 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왕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면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무슨 아무 일도 없어요. 왜? 모든 매사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왕이 무슨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야 봐라, 내가 왕인데. 그런데 선한 왕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왕들은요, 한결같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영이시라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고, 그걸 본인이 깨닫는다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로지 나를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막상 왕이라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아나 무인격의 그런 사람으로 돌변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또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게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더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계셔서 이렇게 명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입네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명령에 복종한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자체가 자기가 참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나를 간섭할 자가 누군가 하고 깊이 가슴에 새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내게 유리하면 아멘이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다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다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자꾸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 좁은 머리로 이해되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굳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되어져야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나를 간섭할 자가 누군가를 하고 깊이 가슴에 새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왕도, 왕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줬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국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제일 나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 국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왕도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중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요, 자기부터 먼저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기부터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은혜되는 행동을 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요압의 죄를 처리하라. 요압의 죄를 치리하라. 요압은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으며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넬도 죽이고 또 아마사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장애물이니까, 그래서 아브넬도 죽여버려가지고 또 아마사도 죽였어요. 또 왕명을 어기고,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다윗을 공궁에 처하게 만들었지만은 아버지 된 마음이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이 죽였어요. 압살롬도 죽였고 또
아도니아의 업무에도 가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키워서 다스리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키워서 다스리지 말고 아주 처음부터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바로 실레의 아들, 예? 바로 실레의 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래요.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피난의 그 와중에 가장 힘들 때 이들이 나와서 결국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운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새 역사의 장을 우리는 펼쳐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므이의 죄를 치리하래요. 여기 시므이의 죄를 치리하라. 시므이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즉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그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자인데, 이제 다윗이 황궁을 한다고 하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급히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용수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는 황궁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시 안 볼 작정하고 갖가지 욕설로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용수를 빌었다라는 거.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달면